계속해서 11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1장의 말씀은 다윗의 쇠약해진 모습으로부터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낸 다윗은 이제 노약해졌습니다.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는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왕이라 지칭하며 종교적 군사적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혼란한 세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호소를 들은 다윗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다윗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욱 어렵고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뒤를 잇는 왕을 선택하는 일, 자신의 앞에 있던 사울의 행적을 기억할 때 다윗에게 있어 후계를 선택하는 일은 그가 인생을 경영하며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걸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결단하고 겸손히 그 선택을 따르고자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에 다윗의 마음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쇠하고 정보력도 떨어져 무기력하게 보였던 다윗에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다시 다윗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노쇠하여 혼탁한 세상이 되도록 후계를 정하지 않아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지난날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솔로몬을 후계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당당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는 말에는 다윗의 결의가 담대히 느껴집니다. 앞선 25절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왕이 될 계획을 오늘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함께 읽은 30절은 다윗 역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오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다윗의 말을 바로 이날, 그러니까 지금 즉시라는 뜻으로 나단의 오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행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는 이 고통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때와 조건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은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장 초반부부터 31절까지 전개된 내용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체온조차 올릴 수 없는 이에게 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였던 다윗은 이제 매우 민첩하고 결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가 잠시 잊고 살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를 따르겠다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맹세하며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갑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와 같이 그를 대항할 사람을 모으거나 요직에 있는 자들을 부르거나 또 다른 간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간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9절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새한 적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그 일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신속히 결단한 후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하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렀습니다. 늘 자신의 곁에서 오랜 시간 왕궁의 수비를 맡았던 분하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선포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였던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나단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불법 행위와는 달리 솔로몬의 즉위식을 합법적이며 당당히 백성들 앞에서 진행하라 명령합니다. 아도니아가 가져왔던 화려한 병거가 아닐지라도 자신이 탔던 지도자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 기온을 향하게 합니다. 기온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물을 떠먹는 공간입니다. 백성들 앞에 솔로몬의 왕의 후계자임을 노새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당당한 모습으로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의식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왕의 즉위식을 진행하고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에게 왕위가 승계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린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후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황과 우리 시간에 맞추어 조급해하며 행동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빠짐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초대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듯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민한 전략과 담대한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평생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수많은 만남과 선택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우리 삶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나를 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담당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는 이런 다윗에 대한 브나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세인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거나 양다리를 걸치며 이해 득실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충성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평생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단단한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일을 행함과 같이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의 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함께 경험하며 오늘 브나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